네, 막바지 무더위 가운데 그리고 다가오는 또 추석 명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또 은혜로 더 강건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시편 52편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52편은 하나님께서 이 악인과 악인이 저지르는 이 악을 허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의인이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악인이 행한 그 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왜 악인은 이 악을 저지르는데 주저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는 것일까요? 전도서 기자는 이에 대해 전도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전도서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악에 관한 징벌이 속히 이루어지기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 마치 그들이 영원히 심판받지 않을 것처럼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악을 저지르는데 주저하지 않는 한 인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울의 신하인 도액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2편의 표제는 다윗이 지금 왜 이 시를 지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시편 50편 제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사울에게 말하던 때.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했고 그 도망하여 갔던 곳이 높 땅이라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즉 오늘 시편은 이 사무엘상 21장의 전후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시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히멜렉 대제사장을 만났고 그곳에서 제사장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을 뿐 아니라 다윗이 물리쳤던 그 골리앗의 칼도 받아서 다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사울의 신하였던 이 도액이 있었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이후 도액은 그 사울 왕에게 자신이 보았던 그 다윗과 아히멜렉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사울 왕에게 고발합니다. 이 도액의 고박을 들은 이 사울 왕은 자신의 신하들에게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죽이라 명령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17절에서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하는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은 그들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했습니다. 여기서 싫어한다는 의미는 원하지 않다, 마음이 쏠리지 않다, 즐기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왕의 명령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사울의 신하들은 그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결코 즐겨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도액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도액은 사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그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에 결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에서 이 도액이 저지른 학살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나라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이 도액은 하나님께 세우신 그 제사장들 그리고 높당의 남녀와 아이들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그 양을 칼로 치는 것에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울의 다른 신하들과 달리 이 도액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사장들을 치는데
죽이는데,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학살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저지른 그 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으신 그 사울 왕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듣고 보았고 눈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진 힘으로, 자신이 가진 지위로 사람들을 치고 경건한 자를 죽이는 것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는 악인이 없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여전히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에서,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를 통해 여전히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저게 과연 사람인가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이 요즘 들어서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 그러나 이러한 악한 일들은, 이러한 악인들은 주님이 오실 그 때까지 여전히 있을 것이고 여전히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악행을 모르시거나 하나님 그들을 칠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고 그들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사이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없어서 답답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에서, 세계 열방에서 여전히 악인과 악인이 행하는 악한 일 때문에 연약한 자들, 경건한 자들, 의인들이 고통당합니다. 어쩌면 이곳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그러한 악인과 악인이 저지른 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이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에 대한 많은 책을 지금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악인과 악인이 저지른 이 악은 주님이 오시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때로는 허용하시고 때로는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과연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보이는 그 태도를 통해 과연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시편 52편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그 악인을 완전히 영원히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잡으시고 그를 장막에서 뽑아내시고 살아있는 땅에서 그의 뿌리를 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 다윗의 고백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그가 말하는 악인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지르는 그 악에 대한 심판은 여전히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여전히 악인이 있고 그 악인이 저지른 악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로 인해 의인과 연약한 자들이 고통당하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담대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반드시 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24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기자는 의인이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7번이나 넘어진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 7번의 숫자는 7번만 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조하여 잠언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악인은 재앙으로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37편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의인이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이 넘어진다는 것은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때로는 매일 넘어지는 삶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완전히 엎드러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넘어지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이 많아서입니까? 우리의 가지는 것이 많아서입니까? 우리의 경험이 많아서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인이 있을 것이고 그 악인의 악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많은 의인들과 많은 연약한 자들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인은 넘어지나 완전히 엎드러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악인은 결국에는 넘어지게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결코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 5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 결국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악인은 악한 일을 행한 자도 포함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가 다 포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오늘도 우리가 언론을 통해 자신이 저지른 그 악에 대한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는 많은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법 자체 한계일 때도 있고 때로는 좋은 변호사를 만나서 때로는 증거가 드러나지 않아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피해자들이나 그들의 가족이 울분을 토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이전보다 과학기술이 발전했고 그래서 과거라면 드러나지 않았을 범죄들이 지금은 드러나서 판결을 받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 악인과 악인이 행한 그 죄들은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과거보다 그 모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는 이 땅에서도 자신이 저지른 그 범죄를 숨기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모든 범죄가 악이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 땅에서 허용하시고 때로는 이 땅에서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참고 인내하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악을 허용하시고 악인을 때로는 기다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악인이 행한 그 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아픔들을 볼 때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그러한 악과 악인들을 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먼저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다리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이와 대조해서 의인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다윗은 시편 52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이 인용한 이 감람나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오늘날 우리가 자주 쓰는 그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이 감람나무는 대략 600년에서 많게는 1000년 이상을 살기도 한답니다. 더 오래 사는 나무는 1200년을 넘어서 사는 나무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세월을 견디며 살아가는 나무가 이 감람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성장이 매우 느리다고 합니다. 처음 10년에서 14년이 지나서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30년 이상이 지나야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이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심겨지고 자라는 동안 보호를 받지 못하면 결국 이 나무는 죽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이 이 감람나무인 것입니다. 그렇던 다윗이 자신을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이 감람나무라고 비유한 것은 성전 안에 있는 그 감람나무가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살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의인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잠언 기자 고백하는 것처럼 의인은 7번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의인이 엎드러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결국 의인의 궁극적인 멸망은 이 땅 가운데 결코 일어날 수 없음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5장에서 6절 7절에서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보스 사람들이 살던 성을 치기 위해 그곳에 갔을 때 여보스 사람들이 다윗을 무시하며 조롱한 내용이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보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은 이는 다윗 성이더라. 우리는 다윗을 조롱하며 말하는 이 여보스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악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악인들은 여보스 사람들처럼 자신이 가진 것으로 안전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합니다. 그러면서 경건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치는 것에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이 세상의 악한 자들입니다. 여보스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던지 그들은 다윗을 향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물론 7절의 결과는 다윗의 위대함이나 다윗의 전력이나 다윗이 강해서 그 성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셔서 그 성을 빼앗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자신만만합니다. 악을 행하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 위에 어느 누구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아무리 안전하고 견고한 성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치시면 무너지지 않을 성은 없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사무엘하의 여부스 그 성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고학자들이 그 여리고 성을 정탐했을 때 그 성은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견고한 성도 하나님 치셨을 때 바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치실 때 엎드리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사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약한 자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의인도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세계 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인이 망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악인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악인의 결국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주하여 의인은 결국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인을 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줌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도 결코 담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 고통 때문에 이 땅을 떠나야 되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조차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시 축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오늘 본문 시편 50편 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여전히 악인이 살아있었고 그가 행한 악한 일 때문에 여전히 고통당하는 자들이 그의 눈앞에 보이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악인이 무너지고 그 악인이 심판을 받아야만 우리가 담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악인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은 반드시 심판받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것임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이 세상의 악과 악인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지만 결코 우리는 완전히 엎드러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순간에도 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정말 그 믿음 가운데 인내하시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의인이 7번 넘어질 수 있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원히 의지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악과 악인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땅히 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